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십자가를 지실 때 공통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백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동참하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은 제대로 깨달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는 탄생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할 만큼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는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알아보고 예수님이 사역을 끝냈을 때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른다. 참 좀 알다가도 모를 일이긴 한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사실 가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잉태하였더라가 아니라 해산할 날이 거의 찼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도 하고요. 또 그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이 죽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대부분 순종, 감사, 찬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죠. 배신하는 일. 물론 그 십자가에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요. 또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들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들이 하는 고백과는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함께 하자, 감사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을 마무리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예수님의 탄생 때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때 다 배신한다고 해서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희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런 이제 어려움은 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서여 구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찬양, 기쁜 소식 그렇게 나와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들은 것대로 가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다 알려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 때는 어떠하느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그가 짊어지시고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삶을 그 목적,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탄생에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예비되어졌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사역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도 없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보이는 현상들에 현상들에 집중하게 되면 이건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들의 죄적인 반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숨김없이 다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퇴색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십자가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청소를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지만 청소를 할 때는 먼지가 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이는 것이 있다고 싫다고 청소를 안 하면 더러워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결코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그 가정이 가난했음을 제물을 비둘기로 드리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곳에 우리가 그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알아보고 나타내고 이런 일들로 막 차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3절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네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탄생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꺾이지 아니하는 것,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 또 새 무덤에 묻히시는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때는 예수님이 혼자였고요. 지금은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그거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다 끝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몰라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었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승리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게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1절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개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동행 중인 것으로 알았다.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이런 풍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12살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하고요. 그 나이를 지나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여행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는 이게 이제 양쪽이 다 헷갈린 거예요. 뭐냐? 아버지는 엄마와 같거니 엄마는 이제는 아버지와 같거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엄마는 여태 아들이 없을 때는 이제는 아버지하고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는 늘 엄마가 데리고 다녔으니까 엄마가 갔겠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뭐를 하셨느냐? 말씀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묻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의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이겠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곳곳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다 드러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3장부터 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알려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홀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홀로 진다고 해서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홀로 지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홀로 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건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삶인 것이지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이 일은 내가 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 뜻이 이 땅에 펼쳐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